42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4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내 마음과 지었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주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부활하셔서 그 주님 믿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노임받도록 눈보다 더욱 희어질 은혜의 보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보시기 어리석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참 많은 죄악과 참 많이 부족함으로 주님 보실 때 신용만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신앙과 헌신이 되도록 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 아침도 그와 같은 새벽 열심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송가 가사 하나, 우리의 기도 한마디마다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은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앞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섬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영적 전쟁의 최우선 전쟁터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와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오래전 한 목회자 세미나에서 지금은 천국에 계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으셨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의 약점 3가지를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허수예요. 허수. 교회가 숫자를 부풀려서 말한다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교세 보고 때 허수를 보고한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등록한 교인만 세고 나가는 교인은 세지 않는다는 거죠. 더하기는 있는데 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계속 숫자는 늘어나는데 숫자상의 숫자는 늘어나는데 실제로 성전 안의 교인들은 줄어드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이런 비슷한 거짓말이 강단의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부분에 걸쳐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아굴의 기도에 소개를 한 것처럼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걸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허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힘 있는 교회인 척 뽐을 낸다는 거죠. 힘 있는 교인인 척 뽐을 낸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어려운 삶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위선으로 허세를 떱니다. 요즘에는 목사에게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말하고 기도 제목을 말하는 일을 잘 하지 않으려 해요. 그냥 감추고 사는 걸 좋아합니다. 거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양은 호랑인데 속은 텅 빈 종이 호랑이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허상입니다. 믿음이라고 쫓는 것이 헛된 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그렇고 말씀이고 성령이 권능 있는 역사로 주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없다는 거예요. 허황된 신기루를 부여잡고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헌신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이 개인이 이와 같은 세 가지 세속적인 약점으로 병들어 가도록 끊임없이 부추기면서 나태와 방종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6장에 산과들의 가득한 우상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보았어요. 그러나 오늘은 정말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에스겔을 이상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데려가셔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여기 4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놀랍게도 그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우상의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6절에인가 보시면 그 우상에게 행하는 일들, 또 11절 이하에도 보면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모습도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가운데 좌정에 계시며 그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를 흠양하셔야 하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우상의 자리도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6절에서 말씀하듯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멀리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성전에서도 성전된 우리 안에서도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주인이시며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하여 양다리로 섬겨지는 걸 제일 싫어하셔요. 주중에 사랑방 모임 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와 기독교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라 하고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게 섬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와 로마는 자연히 충돌하게 되고 힘없는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많이 압제와 핍박을 받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압제와 핍박을 받을지언정 우리는 절대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성소에서 내몰기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을 내몰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들 안에 남은 것은 가증함의 증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6절이나 13절이나 15절 마지막에 보면 점진적으로 그 가증함이 점점 더 큰 것으로 에스겔 앞에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13절에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로까지 말씀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하는 표현으로 볼 때 성소인 듯 보이는 이 담 안에서 온갖 우상으로 장식을 하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하는 이것은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0 장로들이 향연을 구름같이 오르게 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우상 앞에 우상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의 신용은 내지만 그 마음은 우상을 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느냐?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기도, 믿음 없는 기도, 복골복식의 그런 기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우상들이 응답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든지 그야말로 기도의 신용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많은 우상들과 함께 그들의 기도에 어쩌다 응답할 당첨자 정도로 전락되어져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거기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라는 표현을 써요. 우상의 방한이 어둡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는 촛불이 항상 밝혀져 있으나 그들의 하는 짓이 은밀하고 거짓되어 어둡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불평이 가관이에요. 거기 12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불평을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려놓고 그들은 어리석게도 이런 불평을 쏟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18절 마지막을 가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참 불행한 결말을 말씀하셔요. 큰 소리로 부르짖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삶, 기도를 결실해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용과 흉내를 싫어해요. 정말로 해야 되죠. 제대로 해야 되죠. 모양만 갖추는 그런 것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성전 기도를 하자고 하면 정말 깊은 기도에 들어갔다가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서 드려진다고 할지라도 형식만 있는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최우선 공격 목표인 교회에서는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앗아가려는 사단의 영적 싸움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가장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하는 곳을 허수, 허세, 허상 등의 세속적 가치관으로 채워갈 때 오늘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처럼 그저 형식적으로 자리나 채우고 앉아서 응답도 되지 않을 무기력한 기도로 불평으로 채워갈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되지 못하며 사단이 강력히 역사하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장하시도록 맡겨드리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헌신하고 섬기지 않고 세상의 이치나 방법대로 세속적인 감정 싸움만 가득하게 이 교회를 채우게 된다고 하면 이 교회는 더 이상 말씀과 능력과 기도가 힘있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져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모여든 저와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들을 지켜갈 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건 다 아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전인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쫓아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가증함은 결국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 열심으로 성전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우리 주님이 좌정에 계시며 우리가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 기도할지라도 그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중심도 되고 이 중심을 주님이 받으실 때 정말 기쁘게 연락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예배도 헌신도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늘 자정하셔서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신앙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새벽 아침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 많이 어려워하는 때 우리는 주의 성전을 지켜내며 우리의 믿음의 예배와 기도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등불이 우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있는 자리를 밝게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모아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우리 주님의 보좌를 흔들고도 남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 잘하지, 다음에 잘하지,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한마디의 기도라도 제대로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올려드릴 수 있는 신실한 마음들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제 저들이 결혼하게 될 때 오늘이 행복한 날이 아니라 오늘은 행복하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여정 내내 더 행복해지기를 위해 서로를 잘 섬기고 무엇보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젊은이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항암 치료를 준비해야 되는 여종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를 잘 견뎌내 싸우니 두 번째보다 세 번째는 더 잘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 한 번 능력 있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 남은 시험을 준비하면서 애쓰고 있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그 마음에 채워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근본에 두 번이나 미뤄진 이 시험에서 좋은 결실로 마무리하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그 주님 보시기 좋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